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 좌우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 또 개인의 사정과 상황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고, 또 초대 받아서 오늘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우리 1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2014년 4월 15일 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여객선 세월호가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중에 진도에 있는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304명이 사망 혹은 실종된 대형 참사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부산에서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제 교육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TV에서 이제 속보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상자들이 속출을 하는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참혹한 광경을 그것도 실시간으로 TV에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교육자들이 다 식사를 다 멈추고 TV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TV 자막에 단원고등학교 학생 476명이 타고 있다라는 그 자막을 보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고, 막 고통이 너무 심하게 오고 통증이 너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차가운 바다에서 저 큰 여객선에 꼼짝없이 갇혀서 물속에 점점 빠져들어가 죽어가는 그 고등학생들의 그 얼굴을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고등부 아이들과 너무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제가 얼마나 식당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 제가 담당하고 있던 고등학생이 300명 정도 되는데, 그 주 주일부터 설교하려고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딱 보면, 그 아이들이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 아이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 세월호에서 그 차가운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고등학생 아이들이 생각이 되고, 그게 자꾸 오버랩이 되면서 설교를 하기 전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또 앉아있는 학생들과 교사들도 제가 흘리는 눈물과 또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는 일들이 한 달가량 계속 이어졌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참담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또 청소년 사역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찢어지긴 그 상처고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그 깊은 절망과 눈물을 정말 쏟고 있는 가운데 그걸 딱 그치게 하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월호 희생자였던 이 양온유라는 이 자매의 부모님이 인터뷰를 하는 그 내용을 보고 저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그 순간부터 눈물을 다 거두었어요. 온유는 2학년 2반 반장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이제 세월호 갑판까지 도망을 나왔다가 친구들이 살려달라는 그 비명 소리를 듣고 다시 그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죽음을 맞았어요. 그 죽음을 맞고 이제 온유의 부모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인터뷰 내용이 이제 대략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유의 태명은 부활이었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 3일 뒤 온유가 발견되었는데, 그날이 바로 4월 19일 부활절이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진도로 내려가는 길에 온유는 생존자 명단에 없을 것이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을 두고 혼자 나올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항상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세월호로 희생당한 이 온유의 부모님의 인터뷰를 제가 보면서 너무 담담하고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양온유 양의 부모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때부터 저는 눈물을 그치게 되었고, 그렇다면 인생의 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활주일 날 제목을 인생의 끝에서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 제목을 삼아봤어요. 온유는 인생의 끝에서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생명을 택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얻은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유는 그때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끝에서 온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그 배 안에서
만난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그걸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요, 인생의 끝에서 복음을 듣는 삶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는 믿는데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장례 예배를 제가 수도 없이 드려봤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가정이라고 할지라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장례 치르는 사람 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고 산 자와 죽은 자를 분리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웃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죽음에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에도 끝인 죽음이 있고 시작인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죽음은 그 인생의 끝에서 시작인 죽음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죽음은 인생의 끝에서 끝인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끝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끝이 무엇입니까? 병원에서 이제 산소가 점점점 줄어들고 맥박이 잦아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 세상은 그것이 인생의 끝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끝은 생물학적으로 심장이 멈춰야 되고 호흡 활동이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 인생의 끝은 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신자의 인생의 끝은요, 심장이 멈추고 호흡 활동이 멈추는 것, 그 순간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의 인생의 끝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 순간, 못 박히는 그 순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끝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 우리는 인생의 끝인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매 순간순간이 우리는 인생의 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사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인생의 끝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이 언제일까? 그럼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이 떠올랐는데 성경에서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다. 이 말은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흘 정도 지나면 시체가 죽으면 사흘 정도 지나면 당연히 썩죠.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세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라면 일어나라 혹은 나오너라 명령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니까 명령만 하면 되는데 왜 나사로야 이렇게 부르셨을까?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곳이 무덤이었고 이스라엘은 공동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 무덤 안에 많은 시체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일어나서 나오너라 하면 그 안에 있는 시체들 다 나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나사로의 이름을 직접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스운 생각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기라 나와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라, 그때가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무덤이었고요, 공동 무덤이었고요, 시체들이 가득했지만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그 이름이 들려지는 순간 살아서 나오게 되는 역사,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이 복음을 듣는 순간이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라, 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신자에게는 인생의 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경험해야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거예요. 돈이 많아야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한 거, 그래야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니에요. 우리가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 인생의 끝에서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사망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고,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고, 사망이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지금 나의 삶이 여전히 죽은 것 같은 이 인생의 끝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또렷한 음성,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복음이 들려져서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끝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은 인생의 끝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부활절요? 매년마다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절을 얼마나 많이 맞아보셨어요? 그런데 부활은요,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고요, 고백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고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실패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고 실패하세요? 종종 우리 이런 말 할 때 있죠. 저도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어르신들 보니까 이 얘기 많이 하시대요. 뭐 막 하면 내가 죽지 못해 산다 막. 근데 이 말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미 아담 안에서 모두 죽었어요.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한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 다시 산 거예요. 그러니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로 산다, 이게 정답이에요. 특히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앞으로 자식들이나 어디 가서 아이고 내가 막 죽지 못해 산다,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럼 뭐가 맞다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로 산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고 손해보는 경우 참 많잖아요. 그래서 모르면 손해봐요.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뭐가 죄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는데 하나님은 원치 않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는 죄와 사망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걸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요, 죽지 못해 산다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와 욕망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다고. 매일 매 순간이 인생의 끝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하는 것, 그리고 인생의 끝에는 종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인 죽음이 있고 시작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유는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인생의 끝에서 부활을 경험한다, 그 뜻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고 살아난 자로 사는 삶, 살아난 자로 산다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 죄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것, 그 아름다운 삶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고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종노릇이 뭡니까? 종노릇. 쉽게 말하면 발목 잡히는 거예요. 죄가 끈질기게, 마귀와 사단이 끈질기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끈질기게 늘어가는 거예요.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올가매고 잡아 끌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또 그 생각 때문에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그러한 삶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 아시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책망하세요. 왜일까요?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발목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과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대교회처럼 부활의 능력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과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이 인생의 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요, 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앞둔 그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그걸 쉽게 다시 말하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끝인 거예요.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이 나는 날마다 죽는 그 순간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세상 험하고 힘든데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우리에게 바로 그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의 삶이 우리를 사망과 좌절과 어둠과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그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인생의 끝에 서 있는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을 치유하시며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그냥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것을 깨달은 온유자매는 인생의 끝에서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삶의 가시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가
그 인생의 끝에서 복음을 듣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인생의 끝에 선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만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인생의 끝에서 복음을 들으시고 인생의 끝에서 오늘 이 부활을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가득합니다. 주님, 인생의 끝에서 복음을 듣고 이 인생의 끝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활주의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의 다시 사심을 알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서 복음을 듣고 인생의 끝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육신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과 문제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